병의 근본적인 것과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증상 완화만 하지 근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에 보면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게 왼쪽에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이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들이 과연 무슨 나무인가?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정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등나무 덩굴이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갈증 해소의 금환인 칡은 등나무와는 정반대로 왼쪽으로만 돌아 올라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며 자라는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이제 이 똑같은 덩굴인데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야, 이게 엉키면 이 풀기 어렵겠는데요. 네, 당장 봐도 풀기 어렵잖아요. 예. 바로 이런 상황.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갈, 등나무, 등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칡은 오른쪽으로 계속 돌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풀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도 또다시 오른쪽으로.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오른쪽으로 돌아. 등 너는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 어떻게 하면 건강이 약해져?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원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쉽게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아담은 그의 품성뿐만 아니라 외모도 굉장히 건강을 했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어떤 일에 의해서인지 이 인간이 건강이 약해진 거예요. 정신력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 근데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쓴지 아세요? 배터리를 특별히. 요즘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리고 점점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죠. 어떻게 하면 오래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배워가세요. 이 배터리를 40에서 80 정도의 충전만 시키면 오래 쓴다는 거예요. 100%를 충전을 시키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 건강 테두리 안에서 잘 지내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비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임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00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용량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량을 많이 써버리니까 빨리 수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빨리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죠. 어디에서 약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특별히 우리를 수명을 짧게 만들었는지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아담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20배 이상의 활력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천연 법칙을 어기는 습관을 가진 인류는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살고 있지만 어쩜 2000년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뇌는 검사를 해보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뉴런이 신경선을 타고 가요. 서로 연결하는데 신경선은 전기로 가요. 그래서 전기선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뇌는. 근데 이 전기가 우리 뇌에 거의 이제 전달 신호가 전기로 가는데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우리 뇌는 한 4kg, 1.5kg까지 가는데 이 뇌 무게는 60kg 이상, 70kg 가는 사람들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뇌 무게가. 그런데 이 뇌가 2%밖에 안 되는데 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한 20%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용량이 20%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느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뇌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 분석으로는 이고 상태, 우리 자아의 상태가 건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아는요, 우리 뇌에서는 항상 온갖 이런 욕망과 충동이 떠오릅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성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어떨 때는 뭐 폭력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자, 우리의 2%밖에 안 되는, 몸무게 2%밖에 안 되는 뇌에서 20%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근데 그 20%의 60 내지 80%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잡념 돌릴 때. 그러니까 이 잡념 돌리고 허튼 데 시간을 쓰고 이러는 것이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써야 할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써버리고 말아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면 신경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아껴서 전략해서 잘 쓰면 이거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이걸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써야 할 것에서 가져와 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20배 정도의 생명력을 넣어주셨는데 이걸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과거에 한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노름을 잘해요. 노름. 17살부터 노름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 30대 초반, 중반 그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노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급격히 약해져가지고 젊은 부부인데 부부 관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한 80대, 90대 노인처럼 몸이 약해진 거예요. 왜?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쓰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남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노름을 하잖아요. 엄청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잡념이 많으신 분, 갖가지 이게 잔일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은 이걸 끊으면 훨씬 건강해져요.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했는데 이걸 끊으세요.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다 끊으면 건강이 급격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해마의 위축과 노화를 가져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경우 해마의 손상이 발생해서 그 크기가 줄어드는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은 위축은 앞서 말했듯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신경-정신병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자유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돌리면 이것이 급격히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정신병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 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정신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에 잡념을 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급격히 그래서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유전자 속에는 수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말단 소립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끝에 그 파란색으로 덮여져 있는 이게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지고 길어지면 수명이 길어요. 근데 노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포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복사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 그게 다 달아 없어지면 수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네, 저기서도 지팡이를 짚고 있네요. 짧은 거. 네. 긴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급격히 짧아지는 병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영상으로. 10년 전 베르너 증후군 진단을 받은 49세 이노우에 씨. 건강한 남자였던 그는 10년 사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색소가 침착되는 건 대표적인 노화 증상입니다. 노화될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조로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세포 분열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어린 아기의 세포는 몇십 번씩 분열하죠. 그런데 베르너 증후군 환자의 세포는 10번 정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로증 환자의 세포는 왜 빨리 분열을 멈추는 걸까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때 세포핵 안에서는 염색체가 2개로 복제돼 쪼개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염색체는 복제와 분열을 거치면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염색체 양쪽 끝에 달린 텔로미어. 이것이 닳으면서 짧아지면 세포는 운명을 다합니다. 텔로미어는 운동화끈의 끝부분과 비슷합니다. 염색체 끝에 달려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로증 환자들의 텔로미어는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짧아집니다.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입니다. 베르너 증후군 환자는 급격하게 흘러가는 특급 열차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빨리 늙어가는 게 좀 안타깝죠. 네. 49세 나이에 벌써 80 넘은 효과가, 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 정신에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의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조절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력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육체의 미묘한 작용을 질서 있게 보호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면 신경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평하고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기쁘게 살자, 약간 좀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멍청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뺄까요? 이거 뭐 하나 뺍시다. 그래야 건강해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실수가 많은데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빨리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라니까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반대로 돌듯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신체의 법칙을 어기는 일과 그 결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이 너무나 오랫동안 만연했기 때문에 남녀들은 질병과 고통과 무기력함과 일찍 죽는 등의 현 상태가 마치 인류에게 지정된 몫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병들고 빨리 죽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다음부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방법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50에 돌아가셨어. 50에. 그래서 저도 그 50 넘어갈 때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나도 못 넘어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뉴스타트 덕분이에요.
일본에 일한 자연치유에 대해서 잘 아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세계적인 면역 열풍의 주역 아보 도오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연 치유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와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립구 60%, 림프구가 4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 비율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삶이 변하면 이 비율도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몸에 더욱 해로울 수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약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과립구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이때 증가한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배출해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없앤다든가 열을 내리게 한다든가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은 오히려 혈관을 다치게 하고 혈류를 멈추게 하여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없어져 편하겠지만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과립구가 늘어나 조직을 파괴하게 되지요. 그런 마이너스 측면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생기기 때문에 수면과 휴식 등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방식, 마음속에 고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혹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박사가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60대 40으로.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건강하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이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냉찜질 하던가요? 저렇게? 근데 개들이 아프면 안 먹고 그리고 햇볕에 갔던데 따뜻한 데 가서 누워있어요. 개들은 자연치유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더 먹어라 이놈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연에 우리가 순응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연은 분명한 저항 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돈을 지나치게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세포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포 자체가 죽으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자체가 변형되는 거예요. 이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나를 압력했던 거를 그것을 풀어주면 이 병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압력은 그냥 놔두고 병만, 아픔만 고치려고 하니까 증상 완화만 되고 다시 돌아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뇌 박사가 있어요. 뇌와 장. 이 박사 이름이 마이어 박사인데 이 사람이 와서 한국에 가서 꽤 인기를 얻었어요. 아주 이 사람의 설명을 잘하고 아주 박식히고 그리고 그러한 실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 호르몬 같은 게 많이 생산이 돼서 뇌로 가는 거예요. 뇌는 또 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뇌와 장이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미주 신경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뇌의 상태가 장이 정확하게 똑같이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뇌가 우울증에 걸리면 장도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실제적으로. 그걸 이 사람이 밝혀냈어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을 보더라도 미생물 군집의 상태가 다르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위나 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몸이 읽고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면 몸에 병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마음은 놔두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상한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함이, 용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된다. 그러면 질병을 고치려면 어디를 고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은 때때로 다른 데서 기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10분의 1 가지고 어디 찌르면 좋아, 이것도 마사지 하면 좋아, 뭘 먹이면 좋아, 그 10분의 1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분의 9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찌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우리 몸에 지금 찌르고 있는데 이걸 빼지 않고 계속 치료만 하면 우선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또 흔들리면 또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은 치유력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송진이에요. 그래서 송진을 직업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저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송진을 받아 팔아요. 우리 몸에는 치료력이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붙여놓으면 저절로 붙여요. 그 약 먹지 않아도 이것은 저절로 붙어요. 우리 몸 안에는 송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치료력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자연치유가 되겠네요. 많은 경우에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치유력을 잘 활용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은 뼈를 붙여놓고 기부스를 해놨는데 흔들어 버리면 안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너무나 화를 잘 내고 잡생각이 많고 그러면 내가 치료를 되는 동안은 이 잡생각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뼈가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뼈를 붙이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라주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처녀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처녀를 방해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치료되도록 좀 놔둬보자. 나를 놔둬보자. 나를 그만 좀 괴롭히고, 그놈 죽일 놈 이거 좀 그만하고, 또한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 뭐하러 살아. 이것도 좀 중지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것, 죄책감은 크게 우리 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인해 그분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회복력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또한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회복은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병이 드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과 반대로 하면 빨리 병에 들겠네요. 자, 반대쪽을 좀 볼까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씨는 13세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이다. 그래서 이 루피노 씨는 근위 영양증이에요. 근데 이 근위 영양증은 나중에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서. 그러니까 그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는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평생 40여 년 동안 저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40여 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을 넘게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래서 이 40여 년을 휠체어에서 보냈는데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근위 영양증이 아니고 근무력증으로 판정이 났어요. 이 사람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서 버렸어요. 평생 일어설 수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 진단명 하나가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1년 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데 성공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의 영향이 얼마나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실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저렇게 찍어와냈어요. 뭐가 몸을 낫게 했다고요? 마음.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네요. 사람의 병은 마음이 낫게 한대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해버리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여자분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근무력증이에요. 그래서 점점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숟가락 들기도 힘들고 눈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눈은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상태만 유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과 상담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쳐지기 시작했는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력증은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다가 흉선암이라는 것까지 설상가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무력증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사물이 이렇게 2개로 보이는 복시가 왔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어요, 손에. 씻고 삼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대소변을 누워서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했던 신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게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쉼터에 올 때까지도 사실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쉼터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 안의 감정들이랑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어요.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틀 내내 저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안이 확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게 쉼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쉼터에서 저를 그동안 되게 억눌렀었던 죄책감을 사실 많이 되게 해결했는데요. 죄책감은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것이고 나는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일상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회복의 계기가 된 것은 자기 불신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당해 보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저에게 중요했던 교훈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문제에 계속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증상이 악화되든 마음이 괴롭든 무조건 내 생각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명상하고 그럴 때 제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암은 수술 이후에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붙던 체중도 4kg가 늘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제가 뛰지를 못했는데 어제 발병 이후 처음으로 제가 700m를 뛰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맡기는 한 저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사망과 흑암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이룰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병을 낫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죠? 우리의 생각을 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분도 그렇게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고쳐진 거예요. 700m나 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병을 주는 것들을 그러한 마음을 바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회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꼭 이기자고요. 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건강 원칙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또한 실천할 수 있는지 요령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와 버리고 말았다면 이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정신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도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가겠사오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근본 치료의 원칙을 알았습니다. 생활에 적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